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하고 뜻깊은 길목에 서 있는 날입니다. 나름대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결산을 해야 하고 평가를 해봐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즐겁고 기쁜 일들 보다가 때로는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인생살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인생을 가리켜서 공고한 자, 사망의 몸,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심지어 교회생활도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무거운 짐진자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한심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또 증오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았다면 뭔가 되었을 텐데 게으르고 나태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외국에 출타하면서 세 사람의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누어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장사해서 배를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배로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님의 책망은 없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반성과 회개가 없는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보면은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은 반드시 뒤돌아봐야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돌아봐야 깨닫게 되고 뒤돌아봐야 회개할 게 있고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새해가 되면 로시아 하사나나 욤키퍼 같은 행사를 합니다. 우리들이 매년 송구 영신 예배 준비하고 새해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특별히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싸우고 원수 맺었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 세상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들의 두뇌가 특별히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결심과 더불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치유와 표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우수성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망연회라는 거 합니다. 있고 싶은 일은 툭툭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실패가 많고 잘못이 많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1년을 마감하면서 있고 싶은 일들이 그렇게 많다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 받은 은혜가 많은 장로, 권사, 목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좀 다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저절로 머리 숙여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또 세상적인 방법에 노련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노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육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음, 영적으로 해석했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해석하지 않았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잃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분명히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신앙으로 현실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았던 것이 몹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앞이 캄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모진 고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세상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앙 없는 거,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고 하나님이 된다고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도 춥다 덥다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양식이 있다 없다 늘 야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형편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 마실 물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쁨으로 엔조이를 하지 못하고 몸에 좋을까, 건강에는 괜찮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되는데, 조심하는 거는 좋지만은 어차피 먹어야 할 음식이면 의심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물건을 살 때 마켓에 가서 돈 주고 계산하고 다 나오다가 물어요, 주인한테. 이거 진짜입니까? 아니, 장사하는 사람에게 진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가짜라고 하더라도 진짜인 줄 알고 기분 좋게 사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걸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면은 아멘 하면 되는데, 글쎄 뭐 어쩌자는 겁니까? 뭐 대책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이 세상 살아가라. 광야라 무엇을 심어서 거두는 땅이 아니잖아요.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매일 걸어가야 하는 땅인, 그 어느 것도 그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냥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가 200마일 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갈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 돌려준 광야 길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난 1년도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가를 아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수준이 이거 정도인가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교회 여러 직분을 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다녔으면 몰랐을 일을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초장이나 목장 리더로 일하다 보니까 미천이 다 나타나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를 텐데 괜하게 찬양대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다 보니까 음치라는 걸 옆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함께 하다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라도 가는데 한마디 거들어서 꼴찌가 돼버리고 미천이 다 나타나고 수준이 땅에 떨어지고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대 해라, 교사해라, 봉사해라, 왜 직분 주셨을까? 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야 아무개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으면 잘 모를 텐데 직분 받고 보니까 장로, 권사,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확인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송축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배불리 먹게 해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희들은 먹고 마시며 거할 곳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나를 섬기고 내 말대로 살지 않는구나.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뜻대로 살지를 않더구나. 그래서 그들은 지진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질병에 걸려 죽고. 성경은 그 모든 재난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행위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난 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 1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이 떡이냐 하나님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떡을 먼저 택하고 언제나 세상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떡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떡만 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부부도 싸움을 할 때에 데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싸워야겠다. 싸우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2판 4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처가 너무 커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끼리도 혹 교우들끼리도 적당히 싸워야 돼요. 적당히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니면 깨집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해야 될 말을 가려야 하고 예의 매너 행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싸움을 할 때에 상대로 하여금 한을 품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손해를 봅니다. 김삿갓 아시죠? 떠나가는 김삿갓 노래도 있잖아요. 그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본명은 김병년,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과 같아요. 평생 갓쓰고 방랑자 시인으로 세상을 떠돌며 삽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느냐? 조선 말기 세도 정치의 주역 안동김 씨 후손인데 1811년에 평안도에서 흥경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할 군수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때 군수가 김익순이라는 사람인데 김삿갓이 20살 될 때까지 그가 누군지 모르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때 국가가 실시하는 시인대회에 나가서 그 군수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군수가 자기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비판했으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도 가문에서 출세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평생 삿갓 쓰고 방랑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못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떡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아멘.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지난 1년을
헛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새해에는 떡이냐 하나님이냐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배고파 보지 않았으면 배고픈 사람 사정 모르고, 내가 아파 보지 않았으면 아픈 사람 사정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보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 손에 맡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아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안타까운 기도가 있다면 금년은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벌었어도, 자녀 때문에 속이 상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새해에는 떡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